온전한 삶을 향하여 라는 큰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또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이제 더 나은 이웃에 대한 말씀을 또 생각해 보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복습이 필요한 것 같죠? 더 나은 이웃의 첫 번째 말씀은 이웃에 대한 서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사라는 것은 큰 이야기, 큰 이야기를 서사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큰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웃도 아주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런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귀한 나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부터 아주 초창기부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이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셨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의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사마리아는 원수입니다. 그에게도, 그리고 저 고통받는 자에게도 네가 가서 그리하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네가 그런 이웃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랍비 요아킴 프린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웃은 어떤 지리적으로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첫 주와 둘째 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독일 여행을 하면서 가져갔던 책이 늑대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늑대의 시간이 뭐냐 하면 이 정의에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도덕적 붕괴, 자연 상태의 인간이 다른 모든 인간들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 이걸 늑대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막 약육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제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10년 동안 독일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설명한 책인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어떤 인용을 하냐면 연합군의 대대적인 폭격으로 많은 도시들이 망가졌잖아요. 과거에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재빨리 벗거나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 옷을 염색해 갖고 입었어요. 고위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요. 하위직은 창밖으로 몸을 던지거나 동맥을 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들도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공직 사회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누구도 사회를 이렇게 제어하거나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 공백기가 찾아온 거예요. 법은 효력이 정지되었고 어떤 일에도 담당자가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누구의 소유가 아니었고 먼저 엉덩이를 깔고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였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다. 옛 권력은 도망쳤고 새 권력은 아직 오지 않았다. 대포소리만이 새 권력이 언젠가 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제는 품이 있고 점잖은 사람들까지도 약탈에 나섰다. 사람들은 무리지어 식량 창고를 털었고 버려진 집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과 잠자리를 구했다. 이게 전쟁 직후의 독일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늑대의 시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로 이제 가진 것 빼앗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훔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했고 직면했고 그것을 또 지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인류가 늘 서로에게 늑대의 시간이라면 우리 인류는 진즉에 멸망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서로에게 뭔가 빼앗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면모들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인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편적인 인류들이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전 세계의 아주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단 한 가지의 보편적인 규칙, 룰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이걸 황금률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봐라. 그리고 뭐 네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줘라. 아까 우리 시연이 읽었을 때 옛날 버전에는 남이 너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해줘라. 이렇게 우리가 황금률을 알고 있죠.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말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참 많은 문화와 종교와 철학에 다 깔려 있는데 사람 공부라는 책에서 조윤재 씨가 이렇게 이 말을 이제 공자에게를 인용합니다. 공자는 자공이 이제 제자 중에 하나 아주 뛰어난 제자인데요. 자신의 폭넓은 지식과 높은 수양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능력은 하나롭게 뚫는 도, 즉 일이관지에서 비롯됐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령공이라는 책에서 이제 자공이 그것을 물어요. 직접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평생토록 실천할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가리키는 많은 이야기 중에 단 한 가지로 줄인다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이분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많은 종교와 가르침 중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쭉 연구를 해본 것을 이렇게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보이시죠? 그 그림들이 거기에 대부분의 어떤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들이 이 황금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보편적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것을 우리 코드로 심어준 것 같아요. 너희들 다 멸망하면 안 돼.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코드를 심어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황금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늑대일 필요는 없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모든 종교들과 또 가르침에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누가복음에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에게 말한다. 이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자세한 세밀한 실천 요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치거든 그 자리에서 서서 맞아라. 누가 네 시체를 훔치려고 움켜쥐면 네가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서 선물해줘라.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해라. 너그럽게 살아라. 제가 자꾸 읽으면서 웃는 이유는 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이 기준을 소위 말해서 바를 너무 높이 세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톰 라이트 주교가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몸소 사신 하나님의 나라는 휘황찬란하고 떠들썩하고 말도 안 되는 너그러움이 특징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세계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너그럽다. 최악의 사람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생각하고 가서 그대로 행해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해줘라. 목리를 부려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보고
대신 그들에게 아낌없이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가르침에는 봄같이 따스한 신선함이 빼어 있다. 콘크리트를 뚫고 나와 그 색감과 생기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꽃처럼 힘차게 터져 나오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래요. 근데 이분마저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자기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규범집,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된 일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목록이 있었으면 잘 지킨 날은 편안하게 집에 들어와서 발 뻗고 잠자리에 잘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온갖 공격에 맞서 우리가 밝은 영혼과 마음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전하고 그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셨다. 제자로서 살 때 세상에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밝은 영혼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그 중심에는 전체 생계를 불어넣는 동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를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너그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시고 인색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수에 관대하시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좋은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그분은 기가 막힐 정도로 자비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자비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하지만 내 자신을 쳐다보면 불량할지 모르겠지만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간의 처지를 깨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자비로우신 분, 너그러우신 분,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너그러우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도 좀 너그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많은 책 중에 참 좋은 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는 들었는데 탕부 이야기는 잘 못 들어보셨죠? 책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자, 이 팀 켈러가 쓴 탕부 하나님, 여기 탕부라는 것은 이제 영어 제목이 The Prodigal God인데요. Prodigal이라는 뜻이 이제 그 윌리엄 웹스터 대학생용 사전 여기에 보면 제멋대로 군다는 뜻이 아니라, 탕자라는 것이 막 제멋대로 굴잖아요. 근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이런 뜻이래요. 탕자라는 뜻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예쁜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둘째 아들 보세요. 돈 가져가서 어땠죠? 다 써버렸잖아요. 무모할 정도로 다 써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땠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 갚으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죠. 비유 속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잘 아셨던 하늘 아버지를 상징한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야말로 그분은 탕부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뭘 아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끼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도 닮아야죠. 자, 그래서 톰라이 주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그에 못 미치게 살 수 있겠는가? 자신이 상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그분의 너그러운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향이 정해져요. 이번에 제가 이제 독일의 어떤 지역들을 방문했나 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장소들을 몇 군데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는요,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읽는 것이 허락이 안 됐어요.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구할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얻어다가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까지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나 하면요, 아주 무섭게 그렸어요. 죄 지으면 회초리 들고 심판하는 그런 신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했죠? 마리아에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점점 신학이 생겨서 성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 읽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마르틴 루터가 깨달았던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로마 뭐 어디든지 변하기 시작했고요. 유럽이 변했고 전 세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우시고 죄를 심판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늘 우리의 운신의 폭은 작고 인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참 큰 명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그러니 주님을 앞지르지 말고 모든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기 전에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너무 빨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 우리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기도를 환히 밝히시고 증거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저마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아볼로와 나에게 적용해서 설명한 것은 여러분이 조심하는 법을 배워서 모든 사실을 알기도 전에 성급하게 판단한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별것도 아닌 소문을 근거로 평판을 부풀리거나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끝까지 처음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천의 방향으로 섣불리 먼저 판단하지 않는 것, 기다려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태를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제가 미술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가고 싶었던 미술관들을 좀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자화상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 이유가 좀 슬픕니다. 돈이 없어서. 모델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림의 그 변화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자화상을 그린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화상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 상황이 알고 쳐다보면 되게 마음이 짠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머리를 깎고 있는 자기의 초췌한 모습,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렇죠? 자기의 그림을 팔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고 아무도 주목을 안 했어요. 동생 테오가 파리에서 유명한 화상, 그림 아트 딜러였는데 거기에 그림을 갖다 놔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동생이 주는 돈 가지고 그림 사고 또 먹을 거 사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보시면 나중에 기도 이렇게 잘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마음속에 참 짠한 마음들이 계속 생기죠. 이 사람의 얼굴을 잘 쳐다보면 이런 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렘브란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갈 때 보시면 이제 큰 그림에 보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주 초창기부터 이 미술 세계에서 뭐 얼마나 큰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딸을 낳으면 한 달을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2달 살다 죽고. 애 셋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도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와서 청소하는 메이드랑 나중에 결혼해서 낳았는데 그 아내 또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거지들 소굴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림을 보면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그린 자화상들, 이분도 그때 모델이 없어서 자화상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참 그림을 보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어떨 때는 쓱 쳐다보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는데 이 얼굴은 우리 박영택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얼굴이 비명이래요. 비명. 얼굴에 우리가 쓰는 묘지에 쓰는 이제 글처럼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굴이 말하다는 책은 한국 작가들의 그 58가지 그림이나 조각들을 가지고 얼굴을 풀어낸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여기서 이 얼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은 일종의 사회적인 텍스트이자 비명이다. 얼굴은 다른 사람이 읽어가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것은 책과 같다. 얼굴은 그가 살아온 역사와 사연들로 빼곡해서 흘러 넘쳐서 한 번에 읽을 수 없다. 내 얼굴은 나의 것이지만 결국 타자가 읽는다. 그래서 얼굴은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책에서 시에서 이런 이제 글을 썼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를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누가 한 사람이 온다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우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다리고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고린도서에 보시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에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를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기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된 옛삶이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이해력과 인내, 경건, 따뜻한 형제의 너그러운 사랑들을 갖추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판단을 좀 더 늦추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의 신발을 좀 신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베이비 스텝, 막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걸음으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걸 설명하면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공감하라 이런 뜻인데요. 영어의 이제 공감이란 말에는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sympathy 같은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할게요. sympathy 같은 이야기가 있고 또 empathy 같은 이런 공감이란 이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라는 책에서 브래디 미카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이란 한 사람의 인생이며 생활이자 환경이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개성과 마음과 사고방식이다. 타인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되어 상상력을 좀 펼쳐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한 사람의 얼굴은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타인의 신발을 신어본다는 것은 저 사람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연습들이 필요한데 이 브래디 미카코가 이런 설명을 해냈어요. 자, 엠퍼시라는 것을 영문으로 보면 이것은 제일 먼저 능력, 기술이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엠퍼시는 기술과 능력이에요. 반대로 심퍼시는 뭐냐 하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심퍼시라는 뜻은 뭐냐 하면 남들이 고통받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하고 감정적으로 동감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심퍼시라 그래요. 그런데 엠퍼시는 뭐냐 하면 이 감정과는 조금 다르게 이건 지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찾아오는데 제 밑에 문장에 보면 엠퍼시는 딱히 가엾지는 않고 나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보는 지적 작업인데 공감하는 것은 이 심퍼시, 남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나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나도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레윈이나 아니면 그 제사장처럼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피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뭐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먼저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참 늦게 따라와요. 이것은 좀 타고나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엠퍼시는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나에게 제2의 천성으로 찾아오는 것.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좀 항목을 나눠봤습니다만 엠퍼시라는 것은 좀 더 기술 능력 같은 거고 심퍼시는 좀 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엠퍼시는 좀 더 배워야 돼요. 심퍼시는 저절로 감정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채워주고 원수가 나의 것을 원하면 더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은 심퍼시보다는 엠퍼시가 강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걸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배워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술과 이 능력을 우리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신발이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 모든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엠퍼시를. 그 이유가 뭐냐면 출생이나 교육 환경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현대인은 엠퍼시를 작동시키는 정신적 부담을 싫어하기 때문에 남들을 참 공감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절로 차오르는 어떤 심퍼시보다 내가 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왜 저랬을까라고 상상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 서 보는 것, 그 신발을 신어 보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엠퍼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엠퍼시를 쓰는데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일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잘 공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나에게 뭐를 원하면 더 잘해줘라.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시는 그 옷이 뭐냐 하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이래요. 여러분 옷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 오늘 아까 슬기자매가 대표기도 한다고 아주 정장으로 잘 입고 왔잖아요. 그 옷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갖추게 해주고 어떤 격식에 맞게 해주고 행동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을 입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만족하고 용서하는 것, 이런 삶을 우리 안에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이제 마더 테레사가 계셨던 그곳에 이런 시가 붙어 있대요.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해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이게 인도의 그 마더 테레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던 그곳에 붙어있던 시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현대로 번역해서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일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해요. 누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자비롭고 너그럽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원수를 위해서 다 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연습, 상상력, 그 기술들을 익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완전히 다른 원수를 할지라도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게 되고, 그렇다면 오늘 시를 읽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닮아서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로마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